11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유명산 목사님 곁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고, 다시 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래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떠들고 있는 IS 야당이죠. 테러범들이 극성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에 나와서 전문가들이 또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IS를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현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우리가 샘물 교회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선풀이 기억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23명이 봉사단, 이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샘물교회 분당에 있었죠. 23명이 봉사활동을 한다고 떠났습니다. 해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과연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까요? 안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명을 받고 전도를 하러 갔을까요? 그들이 갔다 와서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소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2007년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는가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그 형편에 따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는 행동이 맞고, 남이 하는 거는 좀 불쾌스럽게 여기고 이런 분들이 많죠. 지금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갔는 곳은 바로 반정부, IS 반정부 점령구로 들어갔습니다. 점령지구를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니,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나오는 거 십자군이, 자기들의 그 대적자는 십자군이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군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한국에도 그들의 표적지로 지금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근래 아마 들어봐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공공장소에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군입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에 나와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참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도 아니고,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우리 대적하고 있습니다. 테러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테러지만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갈 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바로 샘물교회 23명이 가서 목사가 거느리고 갔던 그 사람들은 무시해버렸던 겁니다. 왜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를 전하게 되면 사형 선고입니다. 그거는 그대로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사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첫째적으로 하나 묻죠. 어떻게 묻느냐? 당신네들이 예수를 버리고 개종할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개종하면 안 죽여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발칵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때 미국은 테러하고 대적도 하지 않고 타협도 하지 않고 테러를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게 파견을 보내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철수하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너무 지식이 없었던 우리 정부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들이 여기 들어와서 엄청나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은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들 엄청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상대가 게임이 안 됐던 겁니다. 저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와서 뭐 한들 이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박사들이 나와 있어도 이걸 파헤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무화과의 비유는 뭐냐?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면 세상 끝날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바퀴 둘러서 지구는 둥그니까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한 데까지 오면 끝이 나는 거. 이게 세상 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끝나시 미국까지 가는 게 끝이 아니냐 이러지만 아니고, 시작한 데서부터 출발해 한 바퀴 돌고 시작한 데 가는 게 세상 끝이죠. 그래서 본 고장지로 이 복음이 들어가려니까 엄청난 발악을 하고 있구나. 발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테러 집단은 진짜 그 무슬림이냐? 아니에요. 가짜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문선명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신천지 뭐 이래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종교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채권량 자랑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흰말을 타고 다니고 이런 가짜들이 있듯이 그들도 이 가짜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들이 진짜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시대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슬림들이 많이 돌았죠. 엄청난 숫자들은 다 그들이 다 그러면 잘못됐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들어가려니까 최계의 극도로 막지 않느냐? 이걸 본다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도 우리는 점검을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는요, 이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고 88세더라고요. 세상 영원한 시간은 없구나. 다 시간 속에 나이가 들면 가는구나. 가기는 가되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육체로 있을 때 죽기 전에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두 가지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율법이 끝났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율법이 아직도 있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율법으로 어려워지던 시대,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어려워지던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어려워지던 시대는 소를 잡아야 됩니다. 양을 잡아야 됩니다. 비둘기를 잡아야 됩니다. 요제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어려운 시대,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어려워지던 시대는 다 끝이 나고, 율법을 소 잡고 양 잡아서 되는 일은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뭘 하느냐?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 그럼 어떤 시대를 말하고 있는가? 정확하게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천국 가는 데는 천국 가는 데는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또 못 가는 나라입니다. 모르면 뭐 할 줄 몰라도 못 가지만도 알고도 행치 안 하면 또 못 가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안다고 떠들고 안다고 지식을 떠들다가 그건 다 천국 가기 힘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받아온 것이고 모세로부터 받아왔던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성취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내 말이 지킨 것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는 것은 많은데 지킨 것이 없고 성취시킨 것이 없다면, 자, 저는 할마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원수가 없는데, 내 평생 원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예.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 나한테 핍박하는 자가 없는 내가 어떻게 내가 핍박을 합니까? 핍박하는 자가 없는데. 예.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나 혼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대성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대성이 때로는 나한테 원수가 되고, 때로는 핍박을 하는 자가 되고, 때로는 나를 모독하는 자도 된다 이 말이에요. 시시각각 여러 모양으로 나한테 달려옵니다. 다가오지요. 그때에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경에 기록되었으되, 항상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과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 나는 이 성경, 말씀하신 성경을 나는 이루려 한다. 그게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 후일에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알리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은 못 갑니까? 지금도 죽는 데까지도 내가 따라가고 법정에도 따라가고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를 쪽쪽 따라가는, 그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 가룟 유다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 따라다니는 거 말고, 예,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말고 그가 성경을 이루러 가는 길 말입니다. 우리 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다 우리는 뭘 가지시길 원합니까? 시작. 복이죠. 복입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중단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명산에 가서 목사님에게 이 유명산 목사님께 전하는 이 말씀이었는데요. 신방을 하면서 그냥 찬송 부리고 성경을 전하고 오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목사님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눈도 뜨지 못했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해야 되겠다. 바로 말씀을 전하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시작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받아들이는 자는 삶을 당장 거기에서 힘을 얻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말씀을 인정했다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전하는 걸 잘 전해야 됩니다. 바로 과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은 목사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신천지에 가서 말씀을 듣더니 비유의 말씀을 잘 한대요. 예. 예. 결국 윤득석도 떠나가기는 떠나갔지만은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부터 그걸 몰라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은 율법입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율법, 다른 법을 뭐로 말한다? 비유로 드러내어 말하되 비유로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집니다. 세상의 씨야 잘 알죠. 호박씨도 알고 밀씨도 알고 팥씨도 알고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떨어지는 거 씨다 이 말이에요. 씨. 이 씨가 자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씨가 지금 자라고 있느냐, 지금 잎이 피느냐, 꽃이 피느냐, 열매를 맺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때 당시도 잘 알아들었죠.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지만. 예. 이렇게 성경이 아닌 성경어를 가지고 IS가 테러범을 저지르듯이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예, 뭐 여기서 그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들도 진짜 복을 받으려면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큼 하나를 알았더라면 진실로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따라가고 다음 또 알면 또 따라가는 겁니다. 예. 자, 오늘 복과 저주를 놔둬놨는데 복과 저주에 대하여 오늘 신명기 11장 1절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시작 영생인 줄 아노라 이래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그의 율례와 법도와 언약이 그가 하신 모세에게 주신 그 법이 뭐와 같다? 명령으로 왜 내가 필히 이루어야 되고 완성시켜야 될 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기쁜 나쁨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기분 나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명령이다 명령. 그거 뭐 이사야가 했는 거 뭐 이거 대체 쳐버려. 예. 아이 뭐 시편에 기록된 거 뭐 그만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시작 영생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1절 또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오늘 맡은 직분들이죠.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지켜라. 뭘 지켜라? 시작 명령. 명령은 명령인데 무슨 명령이냐 이 말. 가라는 명령입니까? 안 그러면 오라는 명령입니까? 잠자라는 거요, 깨어라는 거요, 뭘 하라는 명령이요? 명령은 명령인데 무슨 명령이요? 잠자라는 거요? 어디 저 뭐 제주도 놀러 가라는 거요? 뭐요 지금? 명령은 명령인데 율례와 법도의 명령입니다. 예. 성경의 시편에 예수님께서 시편에 기록된 이사야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본인은 만들어내야 되고 성취시켜야 되고 완성시켜야 되는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은 명령이로되 어떤 명령이다. 시작. 율례와 법, 규례와 율례와 규례였습니다. 율례는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규례는 하나 계명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잘 듣고 해야 되면 잘 못 들으면 또 헷갈리는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율법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자동차가 없는데 가서 신노등을 위반하니 중앙선을 넘으니까 웃기는 사람들이요. 뭐가 없는데? 자동차가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계명이 있고 원수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주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에만. 그런데 사람이 있는 곳에, 특히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항상 그 위에 하나님은 관심사가 끌려 있습니다. 자동차 길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거 교통순경이 24시간 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볼까 해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작. CCTV 아닙니까? 그게 CCTV는 누구 눈입니까? 시작. 교통순경 아저씨들의 눈이야 그게. CCTV는. 그런데 정확하게는 교통벽구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에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2장으로 다시 한번 껑충 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이 12절입니다. 12절 계세요. 12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권고하시는 땅이라 태초가 아니고요. 세초는 태초란 천지 만물 짓기 전 말이고 세초란 거는 세상을 짓는 시점부터라고 말하는 거. 시점. 세상을 짓는 시점부터 세상이 끝나는 시점. 세말. 세말 그 세말 운동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초는 뭐라고요? 시작. 천지를 창조하는 시점부터를 세초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 똑같은 말이 좀 되겠고요. 영원 전부터는 말은 천지를 짓기 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디 위에 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교통순경도 없어서 내가 싹 지났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 처음에 저기 나와가지고 무인 카메라가 막 찍는 거요. 무인 카메라 찍는데, 그럴 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었죠. 일산에서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 딱 오늘 아침에 오니까 길에 오니까 펑 하면서요 인사를 하더래요. 갈 때도 신나게 달리는데 또 펑 하고 또 몇 분이라 그랬대요. 나중에 날로 오는 거는 딱지가 날로 옵니다. 이게 무인 카메라구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찍찍해서요 벌금이 날라왔던 겁니다. 왜요?
이 법이 없을 때는 생생 달려도 괜찮아요. 누가 말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13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걸 섬겼다. 말씀을 지키고 섬겼다고 해서 내가 원수를 사랑했다고 해서 핍박받는 자를 내가 그를 용납해 줬다고 해서 하늘에도 비가 잘 내린대요. 일찍도 비가 내리고 늦게도 비가 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윤리에 볼 때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다고 해서 내가 현세에 살아가는데 만나는 사람보다 귀인을 만나게 하고 이 성경에 기록되시니까 또 하늘이 쳐봐도 비만 늘 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직장 동료가 그렇게 원수를 하던 비 안 내리고 빵막 말라있던 자가 어쩌면 그래도 비가 내려서 마음을 서로 동료가 되고 아니 그거 지켰다고 해서 늦은 비 늦게도 비가 오면 안 돼요. 늦게도 비가 좀 와줘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면.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주니까 얼마나 풍요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태어났는 사람들을 저주할 수도 있지만도 그냥 깨달았게 하시려고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농사가 안 되죠. 먹을 것이 적지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비내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라 이 말이에요. 원리. 제가 비누는 무슨 원리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비누. 근데 이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비누 자체가 때입니다. 때. 때가 딴 때가 아니에요. 비누 자체가 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요. 때가 때에 들어가서 씻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수건을 씻어가지고 딱 하게 되면요 막 때가 얇은 수건에 그만큼 때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복과 저주를 복은 뭐냐? 명한 것을 했을 때는 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지 않았을 때는 뭐가 된다? 저주가 돼. 하늘에 비가 막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막혀버리고 본인은 잘한다고 하지요. 제가 꼭 이 말씀을 한번 하고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인지 몰라요. 저는요 한 군데를 텔레비를 고정해놓고 보는 채널이 요새 없어요. 뭐 사극도 내가 좋아하는데 사극도 요새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다고 딱 보니까요 3명이 딱 썼는데 누가 음치냐 누가 노래를 잘하느냐 이거 나오더라고요. 이거 본 사람 있어요? 이거 보는 겁니까? 아무도 없나? 그걸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한 명은요 노래 진짜 잘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도요 진짜 기똥차게 하는 거지 노래를. 한 명은요 하는데요 배꼽을 잡는 거요. 방청객들이 막 웃어 죽는다고 야단이야. 박자 틀리죠, 음정 틀리죠, 막 다 틀리도 본인은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떠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웃기다가 못 웃어가지고 막 일어서가고 막 진짜 똘똘 구부려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나 신명이 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물어봅니다. 왜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는 박자가 전혀 틀린 줄 모른대요. 자기는 음정 틀린 줄 모른대요. 맞대요 본인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본인은 틀림없이 맞다는 거. 내가 가는 길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림없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말 듣기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예요.
겉은 깨끗하나 속은 영장뼈가 들어가 있다. 말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멀도다. 겉과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겉과 속이 같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 땅에 살 때야 명령 좀 안 지키면 어때요? 말 좀 듣기면 어때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면 되는 거죠. 뭐. 문제는 내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것이 내 속에 있는가? 너희는 원수를 붙여줬을 때 싸움박질 해버리고, 예. 핍박받는 자를 붙여줬을 때 같이 핍박해버렸고, 성경에서 기록된 나의 명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본인은 많이 알고 잘 믿는 척하지만 결국 그는 하늘나라로 가는 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 나도 모르게 까만 양이 돼가지고 색깔이 틀려요. 우리는 보면 똑같아요. 우리는 보면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색깔이 다 달라요. 하얀색, 까만색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얀색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점검해 봐야지요, 본인이. 응? 예. 마지막 우리가 딱 하고 나면요,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고 해지는 산에, 이 땅에서는 비유로 길갈 맞은편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길갈 막히는 맞은편 해지는 곳에 있다. 하루에가 저무는 곳에 있다. 비유로 그래 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끝나면요, 천사들이 모여가 하나는요 예발산에서 부르짖고 하나는 그리심산에서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수고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가는 길을 걸었으면, 핍박하는 자를 사랑했고 너희는 원수를 사랑했고 내가 하는 말을 목숨을 따고 성품을 다하여 지킨 자라다. 수고했다. 예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떠날 때 마지막 해질 적에 이 나를 부르는 환영한 소리를 들어야죠. 예. 내가 해질 적에 마지막 산에 예발산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천국 갈 필요 없다. 너 하나님의 명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지킨 것이 없구나. 여기 있거나 갈 필요 없다. 예발산에서 남는 자가 되는 거 이 땅에.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비유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요 그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만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약속을 이루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시더만도 이제 그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분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다시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근래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기 전에, 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가보자. 예, 나부터 먼저 가보자. 예. 우리 모두 다 여기까지 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 어려운 일들, 심정 상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 이름으로 지키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잘 넘어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얄팍한 수에 많이 넘어갑니다.
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꽃박 주고 갖고 내가 이렇게 잘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 사기꾼자한테 잘 넘어가요. 예. 내가 지킨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른 것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유명한 이 세상에 저명한 인사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그 아무데나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깜빡 주고 갖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날은 보니까 우리 이은혜 성도님이 저 바깥에서요 오시더라고요. 걸어오시더라고요. 툭 걸어오시더라고요. 어이구 왜 여기 깡끄 짚고는 걸어오시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걸어오십니까? 한번 해봤더니 걸어오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제 처음에 오셨을 때 완전 기억자 아닙니까? 기억자. 완전 구부려서 도대체 일어설 수 없는 정도. 앞으로도 우리 이은혜 성도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윤리의 법도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해봐요. 그럼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본인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 너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오늘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29절 또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에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지금 31절에는 너희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말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날 너희 성령이 임하거든. 성령이 임하거든. 옛 구습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길갈로 들어가거든. 길가 저 맞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율법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새로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고 새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지음을 받는 성령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명령을 저버리게 되면 너희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 굳어져서 새벽 예배를 늘 다니던 사람이 첫날 안 나오면요 답답합니다. 오늘 내가 빠졌구나. 이틀 빠집니다. 덜 답답해. 3, 4일 빠집니다. 한 달 지나갑니다. 어려우니 안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굳어지는 거죠 이제. 주일 성수도 하루만 다닙니다. 만날 다니는 사람이 하루를 다니는데요 하루도 온전히 못 다녀요. 이제는요 마음이 굳어져서 몇 달 가면 마음이 굳어져서 바로 하나님하고는 생명에서는 멀어졌느니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 내가 육체가 떠나는 날까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언제 어디서 내가 넘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살얼음을 걷는 이 세상입니다.
마음을 한시라도 놓았다가는 썼다 하는 사람은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는 땅에 가서 농사를 짓고 비를 내리고 소산을 거둬야 되는 그 땅에 오늘 내가 성령이 임하면 분명한 것은 너희가 새 사람을 받아야 돼. 새 사람을 지음을 받아야 돼. 옛 구습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영삼 목사님 말씀을 듣더만요, 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 제가 조금만 많이 말악했는데 뭐 옆에서 듣는 우리 권사님들은 보고 또 되게 말악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조금만 말악했어 좀. 우리 경인의 권사님 어때요? 되게 크게 말악했는 것 같아요. 어디에 상중하를 이야기해봐. 적당히. 제가 많이 안 말아 그랬어요. 목사님이라 또 삐질까 싶어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오늘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오늘 내가 죽음의 길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저주받는 자리에 서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의 명령을 따르려 하면 내일은 기쁜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저주받는 자도 없어요. 저주받을 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네 자존심 때문에,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말씀을 성취시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 영접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웃고 뭐 기분이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뭐 지금까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소식을 전파하는 모든 분들은요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아야아야 하는 사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야아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그래 내가 이제 원수 좀 붙여줘 봐요 하나님. 내가 그를 진실로 내가 사랑할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핍박하는 자를 나는 그로 진실로 나는 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을 지키는 것이 내 속에 나는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나를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걸 축복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건 자체를 저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웃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사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선거에서 이겨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여자 대통령이라고 깔보지 마세요. 그분은 투표에 이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겼잖아요. 이겼습니다. 나를 깔보지 마라. 나 이렇게 못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속에 있노라. 할렐루야. 그 지킨 것이 내가 있으므로 내 기도의 능력은 너희들보다 엄청난 내가 이력이 있을 줄 믿노라.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예수 이름을 하는데 능력이 안 나가요.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그게 안 나가나? 나사렛 예수 이름을 하자. 그게 나가더라. 그때 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용했을까요? 너희가 천박스럽고 무시하고 아주 그랬던 그 나사렛 예수, 그 뭐 이상한 동네, 너희가 말하는 이상한 동네에 낳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권한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라. 왜요? 항상 하나님의 눈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내가 결정하면 오늘의 결정한 결과는 내일에 꼭 나타날 겁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